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불교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부든 자신이 학습하는 방법의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애를 써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로 유의라 그래요. 의도를 가지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얻을 건가? 아니면 익숙해져서 물들 건가? 금강경은 물들어야 돼요?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드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빈도수 있게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빈도수 있게 반복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왜 이 금강경에 물들다라고 지금 제목을 지었는지부터 그 구조의 키워드를 보면서 제목을 볼 때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반복하고 복습해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태도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주상보시에 대한 나선형 반복구조인데 그 무주상보시 중에 무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려면 주해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면 머무르지 않아야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시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마음이 머무르지 않아서 넓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금강경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선사가 육조 해능스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우리 종단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육조 해능스님의 이 가풍을 이어받았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조 스님의 이 수행이나 삶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시장판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딱 듣고 깨친 바가 있었다 이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육조 해능대사의 스승님 되시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사로 손에 꼽히는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먼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스님이 딱 오셨는데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윤희버부님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는가? 아, 이제 그 윤희버부님은 저기 경주 동대 불교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왔겠네요. 예, 그러죠? 예, 경주에서 왔어요. 그럼 경주는 저기 남쪽이죠.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저기 남쪽이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남쪽의 오랑캐가 무슨 불교를 배우겠다고 하냐고. 남쪽의 촌놈이 무슨 이 고귀한 불교를 배우러 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왜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인 그 중앙에 대한 자부심이 뛰어나니까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동이족, 남만. 전부 보면은 동서남북 다 오랑캐라.
그러니까 자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그 수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문화와 정치의 수도에 가까운 중심 지역 빼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오랑캐라 그러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남쪽 사람이 이 고귀한 불교를 배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 무슨 경주에서 와서 불교를 배우려고 그러냐고. 경주가 불교의 메카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보통 자기가 공부 배우러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창피를 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다 성향 나와요. 가버린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버린대. 누구는 뭐 속상하고 뭐도 없어. 그냥 가버리겠대요. 성향이 다 나오는데 육조 해능 스님은 되게 당돌하게 반문을 했어요.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제가 남쪽에서 온 건 맞는데 불성에도 남북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남북의 차이가 있는데 불성에도 남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조홍인 대사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육조 해능 대사가 오조홍인 스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건 뭐냐면 머무르던 곳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조홍인 대사는 남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남쪽에 살다고 거기서 머무르던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식선의 답변을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육조 해능 대사는 이 상식선의 답변을 승화시켰어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그게 뭐냐면 나는 불성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불성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금강경의 한 구절만 딱 듣고 깨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깨침이 완전한 깨침일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 인과관계를. 완전히 깨쳤어요. 그럼 오조홍인 대사한테 가가지고 남쪽 오랑캐가 왜 왔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 완전히 깨쳤는데 왜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알려주실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수행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금강심, 불성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쪽에서 왔든 북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동쪽에서 왔든 대답은 무엇이었을 거냐면 저는 불성에 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슨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정으로 머무는 곳은 자신의 의식의 특징이에요. 이 주소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머무름이 만드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요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부처님께서 사람은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나요? 네. 물론 정지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정지, 완전히 아무것도 안 움직이냐 이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있죠. 착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니까. 마음은 끊임없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하셨는데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멸의 길. 왜 파멸의 길을 첫 번째로 적느냐? 제일 많아서 그래요. 여기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두 번째는 천상의 길.
그리고 세 번째가 해탈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의 특징은 번뇌에 머무르는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음이 머무르는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번뇌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머무르는 건 자기가 번뇌라는 집을 사서 머무는 걸까요? 아니면 번뇌에 잡혀서 감옥에 갇힌 걸까요? 네, 그러니까 파멸의 길인 거예요. 천상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은 공덕에 머문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덕은 번뇌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번뇌는 숨 쉬듯이 실천할 수 있잖아요. 번뇌의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쉬운지 몰라. 누워있는 것보다 더 쉬워요. 번뇌는. 아니 번뇌가 아마 숨 쉬는 것만큼 쉬울걸요? 아무런 의도 없어도 저거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도 번뇌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미 갇혀 있어 거기에. 그래서 갇혀 있다가 애를 써가지고 어쩌다 한번 선행을 실천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의지력을 필요로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냐니까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줄담배 피는 사람이라. 그럼 이 사람이 줄담배 계속 피는 게 쉬워요? 끊는 게 쉬워요? 끊으려고 그러면 애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공덕을 일으키는 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애를 써야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뭘 사듯이 그렇게 애를 써야 저 공덕을 사가지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얘보다 훨씬. 그래서 비율이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해탈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공덕에 머무르지 않고 불성에 머물러요. 이게 바로 금강심입니다. 금강심. 금강경 언어로는 안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심에 머물러요. 이 안심에 머무르는 이는 공덕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자, 공덕에 머무른다. 선행을 실천을 해야겠어요. 자기 올해부터 자원봉사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근데 봉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네, 안심은 그렇게 어려운 거라. 안 좋은 걸 실천하려고 해도 안심이 안 돼. 좋은 걸 실천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면 또 안심이 안 돼. 안심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이 안심, 그리고 요만큼이 천상의 길, 그리고 나머지가 파멸의 길이라. 이 중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무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 자기의 현주소가 있겠죠. 당신 어디 삽니까? 물었더니 뭐 일산 산다, 분당 산다, 뭐 서울 산다, 뭐 강원도 산다,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기 주소가 아니라니까요.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의식의 현주소는 어딘가. 자기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곱씹어보고 점검해보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불성에도 남북이 있습니까? 사실은 오조 홍인대사가 한 방 먹은 거라. 그 문답 속에서 지금 우열이 가려졌어요. 우열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약간 방심하다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지금. 결코 육신이 머무르는 바에 집착하는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걸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든 여기에 머무르고 있든 여기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있든 상관없이 이사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주가 필요한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야 이사를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주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3살 때도 거기 살고 7살 때도 거기 살고 80살에도 거기를 살아. 다음 생에도 거기 살고 100생 뒤에도 거기 살고 안 변해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주가 괜히 맞겠어요? 불자들은 안 맞아야 돼요. 무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무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까르마에 머물질 않아요. 업에 머물지를 않아요.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를 꼭 배워야 돼요. 무주를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자, 이게 상근기 법문이에요, 지금. 금강심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근기 법문인데, 자, 오늘, 이제 목차네? 19분이 지났는데, 오늘 무주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주의 실질적인 연습 방법, 광대심 연습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빨리 가죠. 이제 묘행무주분 제4 원문들이에요. 원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모양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하고 어떠한 소리, 냄새, 맛, 감촉, 의식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묘행무주분 제사 가지고도 4시간 정도를 해야 돼요.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방송이 그렇게 되면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뭐 금강경 200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단어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보시가 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얘기들은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집착함이 없이 이렇게 새겼어요, 새기기를. 근데 이게 무주예요, 지금.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집착함이 없이라고 직접적으로 새기셨는데 이 무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주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대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예요. 그런데 아까 주, 머문다라고 하는 건 몸이 머무는 거라 그랬나요? 마음이 머무는 거라 그랬나요? 마음이 머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음이 머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잘 봐보세요.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머문다고요? 자, 번뇌에 마음이 머문다 그랬죠. 근데 번뇌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봐보셔요. 공덕에 이 머무르는 사람들은 요만큼이죠. 불성에 머무르는 사람은 요만큼이죠. 그럼 대다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 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덕이나 불성에 머무르는 사람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번뇌에 머무르는 사람의 머문다라고 하는 뜻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한번 내일 실험해 보세요. 누가 앉아 있을 때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해? 그러면 10중 8구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 안 해. 아니 근데 아무 생각 안 할까요? 생각을 계속 할까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자기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무주에 대해서 사유해보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주에 대해서 막 사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유를 하고 있으면 알아요. 근데 사로잡혀 있을 땐 몰라요. 이걸 보고 군대에선 얼빠졌다 이러는 거예요. 얼빠졌다. 얼마나 얼이 빠져 있는지 하나, 둘, 셋 하는데 7 이럽니다. 아휴. 그래서 얼차리여.
얼차려.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신 차리라고 얼차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얼차려는 어떻게 받느냐? 아주 쉬워요. 몸을 쓰면 돼. 그럼 몸이 힘들면 생각에 마음이 가 있을까요? 몸으로 돌아올까요?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이 얼빠져 있으면은 얼차려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어떻게 줬냐면 신념처 수행하라고. 얼빠져 있으면 마음 볼 생각하지 말고 마음 보다가 맨날 얼빠지니까 생각을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몸 보라고. 몸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얼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려면 주하는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러면 머무르는 바 없이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좀 더 명확해지냐면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해보면 얼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가가지고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업무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무주상 업무. 그런데 그 중에서 무주는 얼빠지지 않은 거예요. 무상은 지금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무주는 지금 얼빠지지 않은 거죠. 자, 얼빠져가지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업무를 봐야 돼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얼빠져서 살아서 그래요. 이게 부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현대 심리학자들은 현대 사람들이 반수면 상태에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을 평가를 하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수면 상태에 빠져 있대요, 지금.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래요. 반쯤 꿈꾸는 사람처럼 살아간대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꿈.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건 어느 곳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깨어있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건 얼빠지지 말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무주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자꾸 잘못 해석을 하는 게 머무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걸 못 세워지네? 자,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머무는 바 없이 보래요. 어떻게 이걸 머무는 바 없이 봐요? 그런 방법은 없다니까.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줄 알아요. 그럼 눈을 감고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주 수행을 하겠다고 맨날 눈 감고 귀 닫고 그러고서 수행하고 그러고서 일상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생존을 보장을 못해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잘 봐야 되는데 상황과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뭘 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 날씨를 잘 봐야 돼요. 날씨. 똑같은 사람이 날씨가 흐린 날 가가지고 어떤 이성에게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하나만 주세요. 이랬을 때와 날씨가 아주 밝고 좋을 때, 화창한 날,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언제 더 연락처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화창한 날. 왜 화창한 날? 화창한 날은 어떠냐면 기분이 좋은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 영향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나 조건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인색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 훨씬 오케이를 잘 받아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할 때 마음이 열릴까요? 무주일 때 마음이 열릴까요? 무주일 때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지금 무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마음이 열리는 광대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원문을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왜 그럴까? 보살이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나 너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도 마음이 넓고 광대하고 무주한 상태에서 하면 공덕이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타이밍, 그 사람이 어딘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 타이밍. 자, 그 사람이 아침에 교통사고 당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예, 그런 상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보려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눈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들어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자기도 깨어 있어야 되고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되고 상대도 깨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최선의 윈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와 무주는 완전히 모순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체는 인색한 마음이 돼버려요. 인색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죠. 근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그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인색한 마음은 아귀의 태도와 같은 태도들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귀는요, 하나 주면 고맙다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더 달라 그래요. 이게 아귀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무주 연습 못 하시잖아요? 그럼 아기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를 끊임없이 연습하면 보살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기와 보살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입보살행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기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저 사람한테 주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한대요, 아기는. 근데 보살은 이거 하나를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지? 이걸 걱정을 한대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의 마음과 무주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작용은 인색한 마음은 관계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넓은 마음은 관계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오고 가야 되잖아요. 돈이 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물건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마음이라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닫혔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만나는 사람과 대부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건 겁이 많은 걸까요? 용기가 있는 걸까요? 열린 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가 무주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게 부처님 마음을 연습하는, 금강심을 연습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육바라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원문 조금 더 볼게요.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보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그대는 상상할 수 있느냐? 이에 수보리가 말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 뒷부분은 이제부터 광대심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더 힘있게 만들 수 있는 명상기법들입니다. 금강경에는요, 명상기법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대심 연습이에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독서실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라는 게 있대요. 스터디 카페 가면은 전망이 좋거든요. 뭐 잘 보여요. 이런 데서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갇힌데 이렇게 여기 칸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될 것 같으시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예측컨대 공부를 잘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은요, 주기적으로 자연과 풍광과 넓은 곳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대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체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닫힌 마음이죠. 그럼 지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졸음밖에 더 와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넓은 세상이 보이면 자신의 마음의 프레임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요 좁은 한 평짜리, 세 평짜리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그것만으로 더 광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아파트 자기 방에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 잘 돼요? 풍광 좋은 절에 가가지고 수행하는 게 잘 돼요?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자연을 가까이 보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냥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안심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이 광대심이니까 그 광대심을 연습을 할 때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보리존자에게 부처님이 제시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허공을 떠올려 봐라 이거예요. 말을 좀 바꿀게요. 너무 애써야 되는 표현을 썼어요. 끊임없이 뺄게요. 가끔 자기가 인색함에 빠져들었을 때, 마음이 다쳤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뭔가 성과가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상해 봐야 돼요. 허공을.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허공을 상상할 수 있느냐? 허공을 상상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동쪽 허공부터 상상해 봐라. 동쪽에 무한한 허공이 있다. 상상이 되세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절대적인 무한함을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상상이 되는 만큼이 있잖아요. 자기만큼. 그게 자기 마음의 평수예요. 그게 자기 마음의 평수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점점 넓어질까요? 안 넓어질까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남쪽 무한한 공간, 서쪽, 북쪽, 그리고 간방과 위와 아래, 시방을 차례대로 무한한 공간을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만 딱 해도 이미 마음이 한 평짜리 쪽방에 있나요? 무한한 공간에 있나요? 그 상태에서 만행을 하라 이거예요. 무주상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묘화버부님이
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또 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실갱이를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애들은 말을 듣는 게 당연한가요? 안 듣는 게 당연한가요? 이해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듣기 좋겠어요? 그 집착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이다가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악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넓은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공을 상상하라. 아니,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마음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허공을 상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색한 채로 굳어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말 안 듣는 꼬마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럼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하고 싸우는 거라.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동쪽 허공을 상상을 다 동쪽 허공을 상상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쟤랑 싸울 수는 없지. 애들이 말 안 듣는 건 당연하다고 스님이 그랬지. 이런 생각들이 딱 나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들이. 그럼 그 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애기들이 뭘 해달라 그러면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주고 안 해. 애하고 싸우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잘릴 수 있어요.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게 집착함 없이 마음을 쓰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마음이 광대해진 상태에서 업무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본인이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돼야만 아이를 관세음보살님으로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바 없이 아이들을 보면 그걸 보고 관세음보살님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관세음보살님으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하면 돼요. 예. 저희 묘화법부님 말고 저 보화법부님은 글 쓰는 작가거든요. 작가들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글을 써요. 그럼 작품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작품이 나와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인간의 어두운 단면, 문학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 거 쓰면은 안 돼요. 그거 읽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을 본받을 거 아니에요. 작가는 붓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붓의 힘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도록 활용을 해야지 다치게 만드는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러려면 골방에서 쓰지 말고 스터디 카페를 가세요. 아유. 어쨌든 이제 저 공부 가르쳐 주신 이 어른 스님이 저한테 자주 그러셨어요. 눈 찢어진 만큼 세상이 보인다. 눈 찢어진 만큼. 그러면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려면 눈이 좀 찢어져야 돼, 안 찢어져야 돼요? 눈을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해가지고 지혜로워지면은 돈 벌어가지고 이거 하지, 나도. 그걸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광대심에 가까워져야. 광대한 마음을 연습해야 눈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큰 눈들의 종류가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금강경 뒷부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눈이 넓어짐으로써 어떤 지혜들이 생겨나는가.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런 문장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눈 찢어진 만큼 세상에 보인다. 이런 문장이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광대심을 꼭 연습을 해야 돼요. 무주의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무주의 연습. 자꾸 고집 피우고 얼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사로잡히지 마세요. 운동할 때도, 업무 볼 때도, 공부할 때도, 그냥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얼빠져가지고 딴 거 하고 눈앞에 있는 그 친구하고 소통 못하고 서로 독백만 하지 마시고 둘이 앉아가지고 독백을 자꾸 해. 대화를 해야지. 근데 그러려면 무주의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4시간 정도 해야 되는 내용을 빠르게 지금 40몇 분 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못 다룬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뒤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나선형 반복 구조니까. 무주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주가 다시 나올 때 이제 어떻게 깨어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상근기 법문 중에 무주에 대한 개론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꼭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마음이 인색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충분히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광대한 마음을 꼭 연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넓어진 마음 상태니까 기쁘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집에 문 열고 들어가실 때까지 광대한 마음이시길.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